오늘은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성경을 읽어도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들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교에서 기적 중단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것은 전부 기적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한 아이가 아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하니까 볼 있는 곳이 자꾸 아파.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귀 밑에 혹이 생겼는데 계란 절반만한 크기, 꽤 큰 거죠. 계란 절반만한 크기의 혹이 생겨서 얼굴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임파선 쪽에 그 혹이 생긴 것인데 칼로 도려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오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칼로 이 혹을 도려내는 것이 좋으니 아니면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가 기도해 줘.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혹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계란 절반만한 크기의 혹이 싹 사라졌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기도 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누구나 봐도 당연한 거지. 의사에게 당연히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병이 낫기 위해서 이 의사도 찾아오고 저 의사도 찾아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없었던 그 혈류병이 생긴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자연적인 것인데 갑자기 암이 생겼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귀가 막혔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게 됐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산소 호흡기를 껴야 한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한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갑자기 다리를 쩔며 걷지를 못한다. 전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없다가 생긴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암이 생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위암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위암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암이 생겼다고 의사에게 판정받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위암이에요. 나는 위암이에요. 나는 위암이에요. 저한테 와서 저는 위암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위암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병을 자기 이름으로 여기면서 그 병을 받아들이고 병과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병을 평생 보다듬으면서 어떻게든 그걸 다스리려고 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병이 생긴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병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생긴 것이 초자연적이고 또 병이 사라지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병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병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은 병이 사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신도 행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명에게도 병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다 고쳤고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또 사탄에게 매인 자를 자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쳤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생기는 기적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로 병이 생긴 것입니다. 병이 그 생긴 것을 인간의 그 이성으로 또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자연요법으로 다스리려고만 애쓰지 말고 병이 사라지는 기적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대는 사람마다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해서 병을 고친 적도 있습니다. 또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번 안수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는 일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귀신 쫓을 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조용히 혼자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회당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를 고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혼자 병을 치유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집에 병자가 있으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와서 그 병자를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침을 뱉지.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일이 안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 맹인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수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안수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수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손대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안수해달라는 것이죠. 안수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번 안수하셨습니다. 우리는 2번 안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한 번 안수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포기해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 병 고침 못 받는 이유,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한 번 시도해보고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병을 고칠 때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수를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번 시험 삼아 해보고 별일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병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되나 봐, 이 병은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2번 안수했다면 오늘 우리가 2번 안수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2번 안수 받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1번 안수받고 2번 안수받고 3번 안수받고 10번도 안수받고 100번도 안수받으세요. 1번 안수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쓰러졌습니다. 또 이렇게 세우고 또 한 번 더 안수해줍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오라고 합니다. 또 안수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점 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도 1번 안수합니다. 2번 안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안수합니다. 100번 안수합니다. 101번째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병이 치유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0번에 7번이라도 병이 낫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귀신이 쫓겨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베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안수해 주세요, 또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 번 기도하고 탁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이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수십 번 수백 번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번, 2번 부르짖고 멈춰버립니다. 또 주위에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 또 멈춰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이라도 부르짖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계속 구합니다. 제가 지혜를 한번 구했을 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왜 그랬습니까?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그런 영역으로 또 진입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평생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는 치유를 구해야 됩니다. 저도 몸이 아파서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합니다. 내 몸에 내가 손을 놓고 안수합니다. 1번 안수하고 2번 안수하고 3번 안수하고 10번 안수하고 100번을 안수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또 꾸짖고 또 꾸짖고 계속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불태진의 안수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은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무리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관자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이르되 7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져서 축복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에게 또 나누어 주게 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내놓는 걸 보고 자기들 것도 다 끄집어내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도시락을 먹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제 기적을 행하시면 오늘도 기적을 행하고 또 내일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어제 구원하셨으면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어제 치유하셨으면 오늘도 치유하시고 내일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어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그와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리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는데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산에게 바다에 빠져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하는 그 중간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수받고 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만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분이든 하루든 3일이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한 번 더 안수받고 한 번 더 안수받으라. 여러분, 안수받았는데 또 안수받는 것이 그것이 의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안수받고 또 안수받고 또 안수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10번 100번도 찾아가면서 약사에게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타오면서 왜 예수님에게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고치받지 못하면 그걸 평생 끌안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병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병을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은 반드시 몰아내야 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안수받고 또 받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중얼거리면서 한마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중얼거림이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구하고 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라. 7번을 갔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니까 그가 이제 응답이 오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는데 귀가 조금 들려요. 또 한 번 더 기도했는데 조금 더 잘 들려요. 또 한 번 기도했는데 이제 잘 들려요. 한 번 안수했는데 눈이 조금 보여요. 한 번 안수했는데 눈이 좀 더 잘 보여요. 한 번 안수했는데 눈이 다 잘 보여요. 한 번 안수했는데 종량이 주먹만한 게 조그만해졌습니다. 또 안수하니까 이제 그것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또 안수하니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수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것 같아. 안수 받았는데 별일이 안 일어났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말을 듣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건 한 달이 되건 우리는 끈질기게 가서 기도하고 가서 안수받고 가서 부르짖고 가서 우리는 끈질기게 가서 안수하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안수받고 믿음으로 안수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